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시끌시끌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우리 금요기도회에 우리 친구들이 늘 이렇게 많이 오면 좋겠어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2월의 첫째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들, 그 일들 중에서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 계획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작심삼일 벌써 포기하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다, 아니 내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약해지고 포기하지만 신뢰성 100% 결단코 그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키며 도와주리라. 변함없이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어찌 힘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또한 이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일어서서, 자, 우리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주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춤추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저보다 100배는 더 기쁘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때보다 또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 진정을 하고,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무너진 역사를 회복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조국의 재건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진리의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이 나라를 이끄시는 주여, 내전 상황과 같은 이념 갈등의 이 아픔 가운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은 멈추고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땅에서의 전쟁의 기운이 승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분위기가 넘치게 하심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며 나라 안팎의 민감하고도 위태로운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가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안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분노함이 일상화돼 버리고 파괴적인 갈등은 고착화되어가는 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타락한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양심의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머무는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두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주의 이름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의 눈앞에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각자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버티고 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경건함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사는 가운데 충돌이 발생하고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들과는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랐던 갈렙의 그 변치 않는 믿음을 한국교회와 우리 산성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랍기는 주님 어떤 수단으로도 주님의 존재를 가리거나 덮거나 감추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며 맞서 싸워 이기며 차지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서툴지만 우직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고 회피하는 비겁함 대신에 아무리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내는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성공체 또한 좌절과 낙심의 때마다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손을 끝끝내 놓지 않으려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결론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두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장가운데서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의 고단함이 비록 내일의 안락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루하루의 더해짐이 그저 무의미한 고생의 축적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비록 녹록지 않더라도 오늘의 하루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길 그날을 고대하며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수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능하신 주님만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감격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사단의 미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피 흘리신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터전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들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큰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이 시대를 정말 섬기며 나아가는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녀들, 자손들, 부모님, 형제, 자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산성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복을 주사 모든 병의 뿌리를 뽑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과 강건케 하신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의 복의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탄식이 터져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잘되는, 그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긍이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복음의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귀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사역의 현장에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이 얼마나 힘찬지 오늘 우리 아이들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유초동부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떻게들 하나요, 친구들? 네. 이렇게 나가서 뭐 간식이라도 오늘 있나요? 네. 네, 간식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네.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MR을 틀었는데도 소리가 그냥 뚫고 나와서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더 귀하게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설 명절이라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따로 모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명절 지난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한 13주 정도 이렇게 우리 기도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번 우리 좀 기도학교 개념에 우리 특별히 우리 금요 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산성교회 안에 다시 좀 금요 기도회가 다시금 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다음 주 또 오실 때 우리 옆에 주변에 또 한 분씩 우리가 권해서 같이 이렇게 오셔서 이번 봄에 우리 특별 금요기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참 눈이 열리고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잘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주일 우리 청년부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이제 겉으로 보면 좀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그런 분들 뒤에 가려서 좀 잘 눈에 띄지 않는 듯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힘겹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피곤해요. 고단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답답하고 또 눈앞이 캄캄하기도 해요. 누구 하나 정말 힘이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삶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이 참 많죠. 남모르는 우리가 불안을 안고 정말 잠을 설칠 때도 자주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우리가 고뇌하는 분들이 참
많이들 우리가 계시는데요. 인도의 성녀로 불리는 이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수녀가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그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 좋은 게 아닐까요? 우리 문제라고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우리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이라고 부르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다, 작은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규칙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에 정말 절망과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참 그 문제를 이 선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나마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이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맨 앞에 보면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란 뜻인데요. 교훈하다, 가르치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제 쓴 시다, 아니다, 다윗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럼 저자가 누구인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의 시인은 지금 몹시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을 안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5절과 또 11절 그리고 42장 43장은 좀 이어져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인데요. 43장 5절을 보면 연속해서 동일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4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4절 끝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이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이와 같은 낙심을 지금 겪고 있을까요? 왜 이런 낙심 가운데 있을까요? 자, 본문에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 시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들 이제 대부분들은 이 시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이제 부른 노래다, 이제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시인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거나 혹은 지금 억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외로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에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바벨론의 그런 이방인들이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면서 지금 빈정거리고 야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잘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기에 너의 나라는 멸망해서 너는 여기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암담한 현실에 자꾸 절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절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현실 앞에 너무나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42장, 43장에서 시인은 이 나 혹은 나를, 내가 이 등의 1인칭을 51번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나라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21번밖에 쓰지 않고 있어요. 다른 시편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나라는 것을 과도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말을 이렇게 1인칭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에게 갇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지금 자기에게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할 눈이 가려질수록 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좀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절망하는가? 셋째로 4절에서 보듯이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합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비방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신세처럼 보이자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그래도 보기가 좋지,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신세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을 보면서 나랑 참 비슷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그럼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다 비슷해요. 사실 그 뿌리가 똑같아요. 암담한 현실, 너무나 무능한 자,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럼 저도 목사지만 이 낙심이 되고 불안에 떨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요즘은 이 세속화의 시대요. 탈권위. 요즘에 뭐 목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권위를 예전처럼 그렇게 권위에 순종을 합니까? 탈권위, 또 탈종교, 또 탈기독교. 아니 탈기독교를 넘어서서 이 반기독교적인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야, 이런 시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들마다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고, 게다가 인구 급감에 또 우리 같은 이러한 지역은 점차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과 그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뭐 이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전반적인 그 현상들을 보면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오늘날 이 교회에,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이 미래가 있는가? 또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모두가 자기만 알고 쾌락을 즐기기에 이 정신이 없으니 도대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해야 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교회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낙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 다 예견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예견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듯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한국 교회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남아있을 교회가 별로 없고 남아있는 교회도 그냥 극소수의 노인들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나이트클럽과 술집으로 다 팔려버린 그 유럽의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도 그렇게 예견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러니 제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참 소망을 잃고 정말 침울하고 얼굴에 참 그늘이 짙게 내린 상태로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지난 특세 때 저희 이제 막내랑 함께 우리 마산에 가면 지혜의 바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를 제가 가장 최애하는 곳인데요. 지혜의 바다라는 이 도서관이 있어요. 전국에서 이런 좋은 도서관은 몇 군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혜의 바다 가서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 막내는 이렇게 맞은편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아빠 힘들어요? 뭔가 잘 안 돼요? 뭐 고민 있어요? 갑자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아빠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뭔가 좀 뭐 그렇게 보여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이의 눈에 좀 비춰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민합니다. 목사도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낙심이 없나요? 전혀 불안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럼 누구나 다 낙심을 합니다.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심해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낙심하지 않다면 천사 하나 될까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해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낙심하면 그냥 낙심 속에 그냥 주저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낙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전에는 사실 낙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세상 사람 눈에는 좀 낙심할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것이 낙심일 수는 없죠. 따라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이 됩니까?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불안하기에 5절 11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고백이에요. 낙심이 되느냐?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정말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그것은 정상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한글 성경에, 지금 개정 성경에는 우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5절과 11절에 있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씀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또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럼 시인은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은 이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더욱이 저 남부 지방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 구하기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인은 그렇게 가물 때 이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나 말라서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느라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사냥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그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물을 찾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을까? 바로 저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다. 그럼 사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막에서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래서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못 찾으면 그 사막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를 않아요. 끝까지 물을 추구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 낙심이 될 때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 낙심을 벗어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겠다. 시인은 그렇게 사슴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 낙심을 자주 합니다. 우리 모두 불안에 떨 때가 자주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진짜 죽음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정말 이전의 경력은 정말 다 삭제하고 다 지우고 싶을 만큼 그녀의 삶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분이 계시는 이상 나는 산다, 내 인생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그냥 물처럼 다 쏟아져 버렸어요. 모든 소망을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틀 밤이겠죠. 이틀 밤.
아마도 이틀 밤 내내 잠 한 잠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새다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어두울 때 그녀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라도 보자, 그 죽은 시체라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같이 갔던 여자들은 다 실망을 하고 먼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 돼. 이대로 떠날 수가 없어. 그렇게 무덤 밖에 바위를 움켜안고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자의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그녀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죽음과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초라한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낙심을 이기게 돼요. 불안을 이기게 돼요. 그럼 단순히 기분 전환으로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것은 실존적 갈망이죠. 영혼의 갈망이에요.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질적이고 여러분 매우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전제로 이제 보다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면 수없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히려 너무나 그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 알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 혹은 구체적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성경을 한두 장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절박성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받아야만 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좀 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좀 더 앞자리로 오고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에도 옮겨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서 잘 모르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급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낙심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직 덜 급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한참 멀었. 그럼 두 번째는 문이 열릴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정말 기도의 주먹을 그냥 불끈 쥐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돼요.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 놓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보면서 이 불의의 씨앗을 얻었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럼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서 이 한이 켜켜이 쌓여있던 여인 그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성소 안에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 옆에서 보라고 뭐라고 했죠? 술에 취했다고 핀잔을 주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술에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이 정말 고민하여서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셨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도 매달리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아직 덜 급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즉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즉 여호와께 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즉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럼 기도는 인내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금방 무슨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원리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예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오늘도 이렇게 각처에서 오셔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임이에요. 사랑방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함께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 외에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여기저기서 모이는 그냥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몇 사람의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기십시오.
솔직히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을 펴도 글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갈증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겨줘야 돼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이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이 사랑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 모임, 말씀 나눔 모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예배를 등한히 하시는 분, 공동체 모임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시는 분, 아직도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좀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강한 좋은 공동체를 언제든지 나를 맡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사랑방을 통하여서 목자님과 사랑방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돕고 격려해서 그 낭만 가운데서 살아난 분들이 곳곳에 이제 계시는데요. 공동체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가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나를 맡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사람 만나기 싫지만 자꾸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하도록 만들어요. 입을 열지 않도록 해요. 사람을 피해 다니게 해요. 자기 혼자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러다가 보면 우울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신착란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져요. 치유할 길이 없어질 정도로 악화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의탁해요. 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게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오늘 시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 끝에와 11절 끝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끝에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기도로 정말 사모하고 공동체에 자기를 맡기면서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얼굴을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얼굴을 도우셨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 얼굴을 도우셨다. 그럼 내 얼굴을 도우셨다란 말은 내 얼굴을 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야. 나의 얼굴을 들게 하셨다. 사람이 낙심이 되고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지면 고개가 자꾸 이렇게 숙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땅만 쳐다보게 되고 그것도 지치며 그냥 눈을 감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을 들게 만드세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시인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그의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들게 하시고 얼굴에서만 이렇게 들어서 광채가 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뭐죠? 입을 열어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낙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 문제가 많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이 전혀 그 모든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은 본질은 구원이죠. 그리고 천국이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물론 지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만 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놓고 내가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를 여러분 왜 믿습니까? 그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가서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풍성함을, 정말 그 평안을 낙심하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속이, 분명한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상식이에요. 구원이 최종 본질이죠.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정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할 때의 믿음 아무 소용 없더라. 예수 아무리 불러도 별 소용이 없더라.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자기를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려울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가 어느 정도로 정말 절박하게 말씀을 사모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공동체에 내 자신을 맡겼는가? 그럼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그대로 안 했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야. 기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야.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눈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있고 손으로 만질 만한 것이 있어야 이 재미가 날 텐데 날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적당히 하니까 재미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가 아니라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모거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응답이 금방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잠하다든지 무능하신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금방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생각하고 적절한 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1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년, 어떤 때는 10년이 되기도 해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얼추 한 18년, 17년, 9년 이렇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멀쩡하던 그리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갑자기요. 정말 갑자기 이제 우울증이 오고 또 정신 착란이 왔어요. 그 후로 집에 틀어박혀서 거의 반사회적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두 분이 다 집사님인데 두 분이 다 성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신 그런 부부셨는데요. 얼마나 이제 힘드셨겠습니까? 이제 고3인데 입시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애가 그래 되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떤 기도의 자리는 끝까지 남아서 그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한데요. 그러나 1년 후, 또 3년 후 중간중간 전해 듣는 소식은 여전히 낙심이 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대학 진학도 못하고 군대도 가지 못했어요. 그 집사님 내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후로는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차도가 없어 보였지만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1년, 3년, 5년을 부르짖었어요. 정말 간절히 찾았어요. 언제부턴가 이 간절함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더니 검정고시를 치르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아프다가 회복이 되니까 신앙적으로나 이 성품적으로도 얼마나 성숙하고 성실한지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관련 학과에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꽤 그쪽에서는 이제 이름이 있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언론에도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럼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참 그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중에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믿음이 좋아도 별 수 없네. 기도한다고 그 야단법석을 떨어도 집안 꼴은 저 모양이니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빈정거리던 사람들이 후에는 역시 기도하니까 다르네. 기도하긴 하는 사람이 정말 다르긴 다르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3년, 5년 아니 거의 10년 이상 기다려서 응답을 받은 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심케 합니다. 무력한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마다 점점 더 내 모습이 초라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메어 달리는 거야. 공동체 속에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이 되십니까? 예.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기도에 좀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공동체 예배에 정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작정이 아니시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통해서 정말 선물을 체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그 은혜 속에 흠뻑 젖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에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이 말씀을 찬양으로 우리 곡절을 붙인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간절한 기도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해주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참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참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에 정말 힘을 다해서 매달리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낙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은총 아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